오늘 성경 봉독 말씀은 시편 16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요? 네, 그에 대한 답변을 성경에서 두루 찾고 정리한 것을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인간의 그것과는 사뭇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는 거대한 우주 속에 한 모퉁이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온 우주를 친히 지으신, 즉 우주 위에 계신 분입니다. 우리는 흐르는 시간 속에 잠시 존재합니다. 그분은 시간을 지으신 분으로서 영원 속에 존재하십니다. 그러면 그토록 유한한 우리 인간이 그 영원하신 분을 만나고 관계를 맺고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종종 우리는 주변에서 영성이 깊다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책에서 보죠. 그들은 하나님 그분과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죠. 그게 과연 사실일까? 그렇다면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여기서 오늘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그 편재입니다. 어디나 언제나 계시다는 그 얘기고요. 그 다음 이어서 하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거야말로 신앙인의 특권이기 때문이죠. 자, 먼저 하나님의 편재입니다. 모든 시간과 관련한 하나님은 모든 시간 속에 존재하십니다. 우리는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로 말하지만 그러나 그분의 눈에 시간은 늘 한 시야에 있습니다. 한 시야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말할 때 하나님이 안 계셨던 시간은 없습니다. 맨 처음 천지창조의 시기에 주도자는 물론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리고 첫 인간의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그 하나님과 거닐며 교제를 하죠. 그러나 인간이 범죄하고 떠난 후로는 하나님이 친히 정하신 그의 백성들에게만 나타났습니다. 하나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불쑥 나타났다가 사라진 분은 아닙니다. 즉 선지자들에게 계시 말씀을 주시고는 없어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계셨습니다. 특히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시간 속에 오셨다는 것은 특별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자 예수님은 성육신하여 33년 동안만 이 세상에 계셨고 사라진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도 계셨고 그 이후 지금도 계십니다. 중세를 혹자들은 어둠의 시대라고 흑암의 시대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현대의 사람들은 과학 시대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십니다. 특히 하나님은 오늘 21세기에도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서 당신이 신앙 공동체인 백성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다음, 하나님의 편재에 어느 곳이나 계신다. 그 얘기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어디에나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어디에나 존재하십니다. 그가 지으신 우주 만물은 그의 눈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주 전체 중에 계시고 또 온 인류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죠. 심지어는 우리 신앙인들도 그걸 깜빡깜빡해요. 그래서 그가 안 보신다고 생각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어이가 없는 것은 성경의 사람들 종종 하나님의 편재하심을 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선지자 요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파송 명령을 기피하여 도망을 칩니다.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를 타고는 어두운 패미창으로 스며들어갑니다. 하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피하여 그들과 함께 배에 올랐다. 자, 이 내용 가운데서 반복되는 표현을
보시죠, 여러분. 반복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러니까 그는 배 밑창에서 잠을 청하면서 하나님의 눈을 피하려 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응시하고 계셨습니다. 지중해 한가운데서 드디어 그를 끄집어내셨죠. 여러분, 바다는 용왕이나 해신이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그의 안에서 살고 기동하며 또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반도에는 지난 140여 년 전에 복음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도 하나님의 눈은 이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번에 필리핀을 방문했습니다만 특히 기독교 복음을 접해보지 못한 망연족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눈을 뜨면 산에 올라가서 자연물을 채취하는, 그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 복음도 학교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도 본래는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복음이 도착을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들에게 전해지지 않은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말씀 보시면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 같이 볼까요?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그러니까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은밀한 곳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애굽 땅에도 계셨고요. 서양뿐만 아니라 동양에도 계시고, 우리 민족은 미신과 불교에 젖어서 5,000년을 지내왔습니다만 그 어둠 속에 쌓여 있을 때에도 이 한반도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동안에도 여전히 이 땅에는 하나님의 정하신 자연의 법칙, 사계절이 돌아가고 낮과 밤이 있고 비가 오고 하나님이 이 땅을 돌보셨고 이 민족을 살펴보고 계셨어요. 그분은 우주와 이 지구를 조성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정하신 질서 속에서 이 땅의 대자연은 순행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언제나 계시고 어디에나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편재입니다. 하나님의 편재. 이런 사실을 사람들이 미처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편재의 원 의미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힘이 온 우주에 미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시간에도 어떤 장소에도 역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편재를 넘어서는 또 다른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편재하시는 하나님이 온 인류와 상대하신다면 임재하시는 하나님은 나 개인과 상대하셔요. 아담의 후손이 인간은 각각 제 길로 갔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자세로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러나 한편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섬기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편재하심만을 인지하고 사는 자가 아니에요. 그분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더 깊은 관계 속으로 갑니다. 계시나요? 고대의 한 성도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인데 16장 8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흔들리지? 네, 공감되십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 하나님이 내 앞에 항상 계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항상 임하여 계신다는 그런 뜻이죠. 그는 하나님과의 독특한 관계, 친밀한 교제 속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항상입니다. 항상. 그 말은 지금 이 시인이 곤고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빛나요. 그는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지금 곤고한 시점에도 하나님과 변찮은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또한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하는 말, 오른쪽에 하나님이 언제든지 도울 수 있는 바로 곁에 계시다는 뜻이에요. 특히 오른쪽은 하나님의 권세, 능력을 상징하죠. 따라서 본구절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강력한 보호자가 되신다고 하는 의미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담대히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요동치 않는다. 이는 천지를 지으신 분께서 내게 항상 함께한다는 확신에서 비롯된 그 고백이에요. 이 확신을 우리가 다 함께 공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자의 모습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신뢰하라.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신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편재 정도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이웃집 아저씨 정도로 여기는 거죠.
하나 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친자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의 진정한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재라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밀착해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누구나 인생이라고 하는 초행길을 갑니다. 그런데 멋진 가이드가 함께 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사람에게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능자가 나와 함께 계시며 내 안에 거하신다는 확신을 가지면 그때부터 삶의 질은 달라집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오늘에도 가능합니다. 야곱도 처음에는 편재의 사람이에요. 그는 고향집 부엘세바에서 멀리 하란으로 도망가는데 도중 빈들에 잠이 들죠. 꿈속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걸 듣게 되죠. 28장 16절 말씀 보면은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뭐라 했나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기를 내가 흥미로운 것은 그가 몰랐다는 거예요. 아, 여호와께서 여기도 계시네. 정말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이 오기 전에도 거기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빈들, 모든 땅의 주인이십니다. 문제는 야곱이 몰랐다는 거죠. 그러나 그의 눈이 열리는 순간 하나님의 편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편재는 이해의 문제라면 임재는 체험의 영역이에요. 편재는 온 인류의 공통적이라면 임재는 나 개인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거기 계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고 경험되어지기 시작할 때 그는 임재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이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밤 하나님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인도하고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보호하겠다. 이 임재의 경험은 그 후로 벌어질 20년 세월의 버팀목이 됩니다. 힘이 돼요. 야곱은 기질이 그리 곱거나 우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그 영혼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추구합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의 타고난 본성이 그리 우아하지 않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매력이 별로 없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미래가 있습니다. 어차피 인간의 인격이란 거기가 거기에요. 누가 더 하나님을 친밀히 모시고 사느냐의 차이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는 의외로 많은 신앙인들이 현재 속에서 인생을 자기 의지로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라고 착각을 하죠.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과 멀리 있는 거예요. 과처럼 하는 거예요. 전략도 받지 못하고 전쟁터에 나간 겁니다. 딴 동네에 가서 딴 사람의 방식으로 전쟁을 하면서 이것이 막연히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뜻 안에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보호를 입지 못하는 겁니다. 씨를 뿌려야 할 때 뿌리지 못하고 거두야 할 때 거두지 못하고 뿌려야 할 때 거두려 들고 거두어야 되는데 뿌리면서 불평하는 사람. 나는 애쓰는데 왜 응답을 주지 않으실까? 여러분, 진정한 임재는 주님의 인도 보호를 계속적으로 누리는 치밀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 기도하고 23시간 나가 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1시간 나타나는 임재가 아니라 24시간을 함께 있으려고 하는 노력하는 그 마음, 그 자세, 그거예요. 찬송가 아시죠? 442장 보면은 그 시인의 이 고백이 참 마음에 닿습니다. 한번 가득 읊어볼까요? 시작.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만일 친구 삼 우리 서로 알 사람이 공감이 되시나요? 이 사람은 임재의 달콤함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마음의 거리가 밀착되어 있는 거죠. 그 속삭이는 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운 일은 많은 신자들은 단지 세상의 자연 원리에 근거하여 살아갑니다. 이건 편재의 하나님만을 상대하는 거죠. 그래서 실력이 비신자들과 별로 다르지 않은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가는 거, 급할 때 기도하는 거 외에는 저들과 차이가 별로 없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는
임재가 아닌 편재에 기대어 살아간 사람들 얘기가 나옵니다. 고대 애굽 땅에 살던 이스라엘 민족. 이들은 모세를 따라 애굽을 떠나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로 합의를 했죠. 그런데 가나안으로 가기까지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인도하면 올리지 않습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성도가 철저히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는 사람의 생각과는 많이 달라요. 이제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편한 길이 열릴 거야 라는 생각은 이스라엘에게도 맞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맞지 않습니다. 애굽 병사들을 수몰시킨 주님이 계신데 블리스 정도는 문제가 없어 지름길로 가지.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돌고 도는 광야길로 인도하시죠. 근데 이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를 불평하고 마다합니다. 그 이후 40년을 광야를 맴돌죠. 여러분, 비슷한 일이 우리의 삶에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그 후 주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이 혼자 광야를 헤매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주일엔 교회도 오고 설교도 듣고 가끔 큐티도 하고 근데 삶은 혼자 산다는 거죠. 막상 모든 결정과 모든 삶의 판단은 자기가 내려요. 그리고 얻어 터지죠. 주님은 이스라엘 너희가 연약하니까 블리스길이 지름길이지만 피하고 돌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에라 주님이 함께 계시겠지 블리셋 따위 밀어버려. 일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안 입어도 될 피해를 입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뜻은 사람의 뜻과 참 많이 다르십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합당해 보이는데 이게 아닌 경우가 많은 거죠. 아이성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와 상관없는 전쟁을 벌이잖아요. 아간의 범죄와 백성들이 자만심이라고 하는 이 원죄를 끌어안은 채 그 싸움에 나가는데 이게 주의 뜻이 아니죠. 그들이 갈 때 주님이 능력으로 동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참패하죠. 이것이 전쟁은 주님의 뜻대로 하지만 전략은 주님께서 받지 않은 사람들이 겪는 일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대의를 가지고 전쟁을 해요. 큰 목적, 당당한 명분이 있어요. 영혼 구원, 선교, 전도, 봉사, 가나안 들어감. 그런데 실제 전투를 치는 방식은 주님은 뒤에 두고 주님의 의사가 상관없이 하는 거예요. 주님이 현재 함께 하는지 확인도 않고 현장으로 나가서 자기 멋대로 싸우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분과의 임재를 누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건 메마른 시내와 같다는 거죠. 맑은 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시내와 바싹 마른 시내는 참 다릅니다. 겉으로 보기엔 비슷합니다. 그냥 다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주님과의 막힘없는 소통이 느껴지셔야 합니다. 임재 가운데 살 때는 그것이 아주 자연스럽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무너지기 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과 막힘없는 교제를 하는 하나님의 관계예요. 관계. 이게 무너지지 않도록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이 그겁니다. 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던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넘어지는가? 점점 바빠지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문제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찬양 시간만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 시간에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개인의 영혼이 주의 성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보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주님과의 친밀감, 이게 무너져 내리고 시간이 그냥 가버리면 목사도 무너지고 장로도 무너지고 우리 권사님들도 무너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 영혼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될 때 우리는 영적 생명력이 넘쳐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말과 행동에 향기가 있어요. 그때에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살고 다른 사람 영혼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때에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넉넉히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내 기도 생활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내가 기도할 때 과연 주님은 내게 말씀하시나? 주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 없이 내 영이 주님과 교통하고 있는 것일까? 내 영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내 영의 노래가 있는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내게 있나? 주님의 임재가 내게 있을까? 그것이 무너져 있으면 자꾸 보수해야 돼요. 보수를 안 하고 내버려두면 결국은 무너져 버립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나 안 하나 이런 거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내 영에 초점을 맞추고 이것에 문제가 생기면 즉각 회개하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보수하면 됩니다.
그냥 교회 나와서 교회 활동에 참여하고 회의하고 김장 담글 때 동참하는 일들은 쉬워요. 심지어는 나가서 전도하는 것까지도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은 정말 힘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은 주위에서 떠나야 되거든요. 범죄한 사람은 하나님을 피하기 마련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범죄 후 숲을 속에 숨었잖아요. 나무 뒤에. 주일에 봉사하고 성가대도 하고, 이거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도 다 할 수 있어요. 정말 회개치 않고 정말 정결해지지 않고 다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임재는 회개가 없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담이 되는데 어떻게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겠어요? 주님과의 늘 친밀한 관계를 삶의 초점으로 삼았던 어떤 신앙인의 고백을 봤습니다. 이런 거예요. 나는 주 안에 거하기를 힘썼다. 심지어 학교에 걸어가면서 주님께 말씀을 올리고, 그분이 납득되지 않는 게 있으면 주님께 묻고, 또 기도하려는 태도를 유지하려 했었다. 특별한 건 아니지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죠?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임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는 거죠. 자, 공감되는 시편 119편 81절 읽어볼까요?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 피곤하거나 나는 주의 말씀을. 네, 또 있습니다. 143편 6절 봅니다. 다 같이.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사모하네. 보십시오. 이런 성구들을 묵상하며 마음의 평정을 가지는 겁니다. 조용한 묵상 기도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말씀 속에 비추이는 예수님을 애정어린 눈으로 집중하는 거예요. 마음의 눈으로 응시하고.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어쩌면 찬양은 임재 속에 들어가는 탁월한 통로임도 기억하십시오. 특히 하나님 자신을 높이는 경배성이 있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찬양을 조용히 부르며 마음으로는 주님을 응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덧 당신은 주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인도하는 이들은 교회 안에서 제일 예민하게 영성 관리를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설교자도 그렇지만 찬양자들은 자신의 영을 투명하게 관리를 해야만 이 찬양과 경배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당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예배자들, 그들은 예배를 통해 그분의 보좌 앞에 나아감을 경험을 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우리는 그분과 개인적이고 친밀한 교제를 사모해야 돼요. 기대함과 사모함이 가득한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즘 우리의 예배는 어떨까요? 지난 코로나 3년을 지내면서 많은 신자들이, 많은 교회가 놓쳐버린 것이 공예배에 대한 의식이라는 거예요. 집에서 비스듬히 앉아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었잖아요. 복잡하게 교회까지 오지 않아도 별 부담이 없었습니다. 이런 나쁜 경험이 남아있게 된 거죠. 그뿐인가요? 이제는 핸드폰 하나 들고 있으면, 앉아있으면 다 하는 시대잖아요, 여러분. 음식도 주문하고, 커피도 갖다 먹고, 보고 싶은 거 다 돌려보고, 그런데 교회에서만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꼭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여러분, 그렇다면, 그게 맞다면 뭐하러 애를 만나러 밖으로 나갑니까? 뭐하러 맛있는 식당을 찾아 나가나요? 뭐하러 친구들을 가서 만나나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또 예배는 주의 피로 구원받은 동료 성도들과의 교제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예배와 성찬은 성도들이 공동체에서만 가능해요. 딴 데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형식만 남은 예배로는 하늘아버지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시편 40편 보니까 1절에 하나님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을 보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디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리까. 네, 이런 목마름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모든 신앙활동, 교회 생활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 체크를 해보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해질 수 있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호하심, 다스리심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바로 임재가 충만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능력 있는 교회죠. 자, 오늘 말씀을 매듭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종종 차드로 영상통화를 시도를 합니다. 네, 애들 보기 위해서죠. 어떤 때는 영상이 원활하게 소통이 돼요. 그러면 이 하상이 하민이를 한참씩 보면서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통화가 끝나면서 꼭 한 말이 있어요. 아, 아이들 보고 싶다. 아니, 한참이나 얼굴도 보고 대화도 했는데. 하나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압니다. 그렇죠? 네. 안아주고 체온을 느끼고 눈빛을 주고받기까지는 만남이 아닌 거죠. 하나님도 그런 아심을 갖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향해서. 여러분,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편재나 바라보고 사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체적인 임재를 누리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게 축복합니다. 모든 예배를 사모한 마음으로 접근하고 기도의 골방을 절대로 양보하지 않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앙생활의 1순위로 여기는 사람들, 그들입니다. 하나님 임재의 갈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온전한 삶, 안전한 삶의 비밀입니다. 네, 이 사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네요. 시편 16편 11절 보니까 다 같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요. 아멘.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이 우리의 삶에도 재현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치면서 한 성도의 간구, 기도를 우리 기도로 대체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존 스토트님의 기도예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한 마음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를 더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도 저는 제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저를 당신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제 삶 속에 당신의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거룩하시고 복되시며 하나님 안에 계신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